지난번에는 김대중과 박지원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김대중이 미국 망명 시절에 동시에 한국에서 추방당한 한한상 교수가 있었습니다. 한한상 박사는 특히 광주 학살 그 이후에 김대중하고 제야운동을 같이 했던 학자 출신으로 전두환한테 밑보여서 추방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 뉴욕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종 강연에 초청받아서 다니기도 했고, 또 어떤 집회에, 민주화운동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고, 제 자신과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김대중과 연결이 된 것도 한한상 박사 때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한한상 박사가 브루클린 한인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어요. 장로 신분이기 때문에 김대중과 같이 추방당해가지고 제가 전번에 말한 미국 장로교 수양관인 스토니 포인트에 거기에 개인주택이 있어서 그 개인주택에 두 분이 별도의 그 가옥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얼마 동안 같이 그 구역에서 생활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한상은 뉴욕시에 있는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에 참석하는 담임 목사를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제가 김대중 신앙간증 집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한상한테 얘기해서, 한한상이 김대중한테 얘기해서, 그래서 이 일이 성사된 것입니다. 제가 김대중 신앙 집회를 제일 처음으로 생각을 해내서 제안을 드린 것이죠. 그것이 이제 김대중 선생이 그때 당시에 신앙 간증 집회라면 정치 집회가 아니니까 가능하겠다 생각을 해서 수락을 해서 성사됐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지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교포 사회에서도 그 기독교 운동에 약간의 양극화라긴 모르지만 비교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이 진보단체에서는 이렇게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운동을 하지만 이 보수, 특히 성령파라고 그럴까요? 아주 감성적인 것을 치중하는 종파라고 할까요? 성령운동에 앞장섰던 교회가 순복음교회를 개정한 조용기 목사가 70년 초반부터 아마 시작을 했어요.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만들어내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 감성적으로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거지요. 여의도에서 가까운 제가 걸어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한 30분이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리에 여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의도가 개발되기 전 얘기예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가 서대문에 교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라고 그런다는 그러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주일 중에.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옮기게 됐는데 교인들은 그 철석같이 믿었죠. 정말로 성령님께서 인도해서 교회를 여의도로 옮기게 했구나 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그 당시에 이름까지 제가 대죠. 차일석이라고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서울시청에 아마 도시개발국,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개발국가 국인지 하여튼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면서 여의도가 개발된다고 소식을, 정보를 아는 거예요. 그 정보를 조용기 목사한테 준 겁니다. 조용기 목사는 이것을 옳다 됐구나, 이걸로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여의도로 옮긴 결심을 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어떤 면에선 선한 마음으로 그랬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기친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짓말한 거죠. 어떻게 개인적으로 정보 얻은 것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성령을 그렇게 모독을 합니까? 그래서 여의도로 옮기게 된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의도에 옮기면서 국회에서 옮기고 등등 이런 게 국회에서 옮기기 전 얘기니까 국회에서 옮긴다는 뭐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걸 정보를 준 것이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바람에 또 여의도가 또 이 대중 집회 특히 빌그램이 1973년도에 한국에서 대중 집회를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오기 바로 몇 개월 전에 3개월 전이죠. 5월달인가 그 빌그램이 여의도 광장에서 그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당시에는 성령운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그 순복음교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일어나고 그게 유행처럼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하는 초창기에 한완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이분이 이제 미국에 와서 가끔 어떤 모임 집회에서 초청받아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만하탄 인터처치 센터라는 데서 그때 당시에 여기 목회자 몇 사람들이 모여서 목요기도회라는 것을 조직을 가지고 모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거기에 뭐 매번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목요기도회에서 주최하는 어떤 무슨 세미나라든지 강연이라든지 그런 데 제가 가끔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완상이 뭐라고 지금 기억은 그때가 한 81년도인가 82년도인가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가 그 얘기하기 전에 이분이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냐면 고생대 시대에 옛날에 있었던 살아있던 공룡이 소멸된 이유가 뭐냐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아무도 대답을 못한 거예요. 공룡이 있었던 건 맞고 그런데 소멸된 것도 맞아요. 근데 소멸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이 한완상이 대답하기를 그 거대한 몸집이 뭐 공룡이 상당히 컸던 거죠. 이 박물관 가서 보면 공룡 저 뼈대 화석이 있는 걸 봅니다. 상당히 거대해요. 그런 거대한 몸집이 살아남으려면 환경에 적응을 받아서 환경과 같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니까 소멸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헌대는 얘기가 오늘날 대형 교회가 이제 그때 당시죠. 80년대 초에 교회가 영원히 살아남을 것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공허한 빈터로 남거나 공터로 남거나 공간이 비는 그러한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제 좀 신랄하게 대형 교회를 이제 뭐 대형 교회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시대 변화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소멸될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가 나 이름까지 되겠어요. 박순종 목사라고 있었어요. 박순종 목사가 누구냐 하면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인데 만하탄 북부에서 그 교회를 사실을 만든 것은 김성광 목사가 뉴욕 순복음교회에서 막말로 쫓겨나서 얼마 되지 않는 지근거리에 및 만하탄 중앙에서 있던 목회자가 만하탄 북부 조지 워싱턴 브리지 근처에 교회를 세운 게 만하탄 순복음교회입니다. 거기에 이제 김성광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후임 목사로 이제 박순종 목사가 왔는데 그 목사가 한완상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박사님 성령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마 대형 교회를 비평을 하니까 순복음교회 비평하면 성령 안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완상이 대답하기를 참 이거 황당한 질문 아닙니까? 성령 받은 이거 주관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답이 당신들은 교회하면서 큰 교회 하면서 교인들 헌금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성령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감옥에서 어려운 고초를 겪어가면서 성령님 체험을 했다. 뭐 이런 대답이에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성령운동하는 그 목회자들 보면 목회하면 성령운동하면 다 교인들이 일어나서 헌금이 많이 들어온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된 거로 뭐 실제로 부흥됐어요. 눈속임 하는 것이죠.
마치 조용기가 성령님이 자기한테 지시하기를 여의도로 옮기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의도로 옮기라고 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 사실은 그 교회 집사가, 차일석 집사가 정보를 줘서 그거 알고 여의도가 개발된다는 걸 알고 그러고 옮겼는데 그 성령의 인도입니까? 교인들은 뭐 그렇게 사기쳐서 돈 벌 수 있어요. 뭐 모르는 교인들은 그런 줄 알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제가 생각나는, 이 얘기 보니까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80년대 중반쯤 될 겁니다. 이만열 교수라고 역사학 교수인데 그때 당시에 숙명여대 아마 역사학 교수였을 거예요. 이분이 미국에 초청받아서 왔는데 어떤 교회, 저희가 나가는 교회에서 강연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한마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역사학자니까.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보수적인 고려파 그 역사학자입니다. 신앙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신학자인 문익환 목사를 얘기를 하면서 한국 교회사에서 그나마라도 이름 석자 하나 남길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단연코 문익환 목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문익환 목사는 교회도 없었어요. 거의 사회운동을 하고 또 교회를 담임해봤자 그때 당시엔 박정희 또 전두환 이 독재가 서슬퍼럴 때니까 교회 모이지도 않아요. 겁이 나서. 문익환 목사 가까이 가면 뭐 빨갱이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뭐 등등 또 사찰받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목회자라면 자기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인들 홀려가지고 헌금 받아가지고 재산 축적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한국의 세습 관행을 역사 교수로서 비평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조용기가 어땠습니까? 세계 제일 큰 교회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다. 그거 잘하고 그때 당시에 성령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도 지금까지 성령 얘기를 제가 교회 다니면서 거의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있다 없다 뭐 받냐 안 받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의 향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성령 객관화해서 표현을 합니까? 그것은 각자 마음속에 어떤 향기든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행동을 하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윤활유 하는 역할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떤 물건을 받는 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조소받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느끼어서 하는 행동이지만 조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이란 말이 어느 시대 어느 생각 없어져 버렸어요. 이 교회에서 성령 뭐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요새는. 사람의 생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합리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감성에 치우친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갈라져요. 감성에 치우치는 사람일수록 그런 감성운동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이용하는 또 이런 교묘한 수를 부릴 경우가 있어요. 그 머리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용기입니다. 제가 그 교회 교인들 자체를 모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숫자에 치우치고 너무 성령에 치우치고 이래서 교회를 호도하는 그래서 한때 무리를 일으켰지만 지금도 비판받아야 할 것이 세습해가지고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자손들이 다 상속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세습하는 그런 아들한테 물려주거나 또 교회 재산을 자기 거로 생각을 해서 물려주거나 이런 그런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한환상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진보적인 그 색깔 있는 신앙과 또 이 감성에 치우치는 그러한 신앙을 얘기했는데 저는 신학 공부도 한 것도 아니고 제 삶을 통해서 그냥 느낀 거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신학 공부는 안 했지만 가끔 신학책을 읽은 적은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폴 틸리크의 Systematic Theology라는 책이 있어요. 조직신학이라는 책인데 그것을 제가 젊었을 때 뭐 몇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폴 틸리가 쓴 신학책을 제가 오래전에 구입을 해서 젊었을 때 읽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성적으로 몰입이 되고 그러면 황홀병에 빠진다. 근데 그것을 엑스타시 현상이라고 한다. 근데 엑스타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 뭐 옳고 그를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목회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그런 것이 바로 그런 형태인데 이것이 교묘하게 이용이 되면 아주 위험한 그러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교 집단 교주들이 감성이 풍부한 그런 여성들을 홀려가지고 그 감성에 몰입이 돼서 황홀경에 빠지면 교주가 허련한 대로 봅니다. 그것이 바로 사교 집단이 한 얘기고 통일교 문선명이가 한 짓이고 뭐 여기 뭐 미국에도 있어요. 옛날에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교 집단이 있었고 또 이 뭐 유명한 부흥사 짐 베커라는 사람이 있었고 짐이 수아가시라고 하는 그 부흥사도 있었어요. 이런 감성이 오소해가지고 그 교인들을 홀리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있고 결국은 패망하게 됐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한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만열 교수가 그 뼈 있는 얘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남는 역사 속에 세 글자 남는 문익환 목사가 그나마라도 한국 기독교 역사에 남을 뿐이지 다른 사람을 기억할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정도.